희망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방구석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다 이렇게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예레미야의 대부분의 많은 본문들이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문, 산문 이렇게 하는데 운문, 산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거 뭐가 이렇게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거 뭔가 애매하다 이렇게 읽어질 때 이거 시구나 시적으로 읽어야 되구나 그런 본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7장부터 이렇게 본문의 그 글쓰기 형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글로 시작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전 설교. 당신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삶의 영역들이 많이 깨져 있구나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신앙과 삶의 분리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차들은 많이 쌓여가는데 내가 신앙이 충만한 만큼 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어두워져가는 삶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고립돼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늘어만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분리가 생기는 것이고 분리된 이 신앙이 다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분리의 발견입니다. 너희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찬양 잘한다. 그런데 삶과는 너무 형편없는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집 밖을 나가면 다른 신들을 따른다. 삶과 신앙의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참 신앙의 표지, 또 내 삶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할 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느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방구석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구석구석 행하는 말과 행동, 모든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물결들, 그 모든 새로운 생수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그것이 참 신앙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왜 분리되었는가, 오늘 이거 가짜 신앙 아닌가 내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가, 이 분별의 수단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느 교회 다니냐, 어떤 제자훈련 수료했느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공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향한 다음 공격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두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다음의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끈다고요? 신앙 가졌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어디 가둬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 놓으면 얼마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 마귀의 역사, 다른 통치를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 따먹기랑 같은 거죠. 하나님은 전 영역의 통치자가 되신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라. 그래서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교회에서만. 기도 응답도 받으라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팀 모임 하라고. 교회에서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착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만 제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삶 전체를 마귀의 역사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길어질 때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 영역에 유익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케 하실 것들이 더 있는데 덜 누리게 만드는 거, 더 있는데 덜 가게 만드는 거, 이것만큼 억울하고 우리의 삶의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먹을 거를 좋아하는 것 중에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칼국수 중에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때 많이 갔었던 제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 억울했던 경험이 있는데, 명동에 가면 그 명동 교자, 명동 칼국수 본점 있지 않습니까? 본점 맛은 달라요. 거기 가면 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면이, 이게 국물도 다르다, 이게 면도 다르다. 그래서 맨날 그 대학교가 가까워가지고 맨날 친구랑 가서 명동 교자 먹고 오고 그랬어요. 몇 년을 먹었어요. 너무 좋은 집이다. 요새는 뭐 또 나왔다대, 뭐 바퀴벌레가 나왔다나 뭐라고, 아무튼 그래서 요새는 안 가요. 그래서 요새는 안 가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우연히 친구를 사귀다가 나도 좋아하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진짜 명동교자 맛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제 마음이 무너지는 말을 한 거예요. 너 몰랐지? 거기 메뉴판에 없는 게 있어. 메뉴판에서 안내 안 해주는 게 있어. 거기 칼국수 하나 시키잖아? 살이 추가는 무료야. 그런 거예요. 몰랐어요. 그냥 살이 더 주세요 그러면 한 바가지를 더 갖다가 부어준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만두도 시키고 2인분도 시키고 3인분 시켜서 나눠 먹고 맨날 그랬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 어디에도 써 있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명동 칼국수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까운지, 내가 그 살이 무료로 추가하는 거 못 먹은 그게 너무 아까운지. 더 먹을 수 있었죠. 근데 못 먹었죠. 이거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 선교 갈 때도 큰일 날 뻔했어요. 30명의 선교대원이 그 조그마한 비즈니스 호텔에 가서 자거든요. 그러면 4박 5일을 묵습니다. 4박 5일이 30명이 예약이에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그 호텔로서도 되게 큰 매출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되게 작은 글씨로 써놨던 거예요. 몰랐어요. 조식 포함. 조식 거기 뭐 바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식이 무료였다. 그걸 그제 가서야 알아가지고 빨리들 다 깨우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내려와서 조식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료 쿠폰 가지고 먹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알 수 있죠. 삶의 가장 큰 억울함이 뭔지 아십니까? 더 있어요. 더 누릴 수 있는 게 있다고. 근데 더 있는데 덜 가게 만드는 거, 더 있는데 덜 누리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큰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의 판별식을 바꿔서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짜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분리시키고 고립시킵니다. 그것만 잘하라 그래요. 여기 머물게 만들어요. 진짜 신앙, 참 신앙은 연결시키고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뜻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점점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들이 여러 영역 가운데 확장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신앙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스틴 휘트멜 이어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가정의 습관으로 양육하라. 이거 우리 교회 사람들 다 한 번씩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습관으로 양육하라. 이거 그냥 양육에 관한 책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들, 중학교 자녀들, 어린 아이들. 근데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손자 손녀 혹은 내 결혼 생활을 할 때 복음 위에 내가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챕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스크린 타임, 내가 아이패드를 보게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고민되잖아요. 징계할 때 이 자식 일로 와 그냥 빡빡 때려가지고 하면은 이게 훈계가 되는 거냐, 어디까지 욕을 해야 되냐, 어디까지 때려야 되냐, 뭐 이게 헷갈리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했다, 남편과 아내 어떻게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삶의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이냐. 근데 식상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삶의 영역 속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 업 아닙니까? 그걸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 얘기 아닌가 보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책을 넘겼는데 1장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챕터 1의 주제가 뭐냐?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1이 뭐냐? 기상시간. 그러는 거예요. 기상시간. 일어나는 거, 뭐 일찍 일어나라는 소린가? 그게 아닌 거예요. 기상시간이 예전이라는 거예요. 기상시간이 리추얼,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보느냐, 무엇부터 시작하느냐가 내 평생의 습관을 만들고 그게 내 예배가 되어서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내 삶의 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몸을 뒤집어 휴대폰을 집어들고 업무 이메일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뭐래요? 성취라는 괴물을 맞이하는 기상에 해당한다. 그것의 현실 인식은 내가 오늘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난 그냥 이메일 봤을 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내가 그 종속되어서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오늘 뭐 해야 되냐? 오늘 뭐 끝내야 되냐? 그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나는 실제로 삶에선 누구 중심이에요? 업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랑 단절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비교의식과 시기심이라는 괴물을 맞이하는 기상에 해당한다. 그것의 현실 인식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며 내 삶이 거기에 견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나 그냥 인스타 들어가서 좋아요 눌렀을 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것을 볼 때, 지하철을 갈 때마다 인스타를 볼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 일상의 이 삶을 형성하는 건 뭐예요? 비교의식으로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뉴스의 표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화면을 넘나드는 두려움과 분노라는 괴물을 맞이하는 기상에 해당한다. 그것의 현실 인식은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가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나 맨날 뭐예요? 난 네이버 뉴스 볼 뿐이야. 뉴스를 알아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삶을 시작하는 순간 실제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데스크에서 그 기사를 결정하고 뿌리는 애들, 그것에 다 종속돼서 내 모든 인생의 분노와 감정과 모든 방향들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또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채로 그날 처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거나 모두가 제 시간에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급하게 서두른다면 분주함이라는 괴물을 맞이하는 기상에 해당한다. 그것의 현실 인식은 항상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초점을 맞춘다. 맨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간 맞추는 거, 그것만이 내 인생의 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상 습관을 지녀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가족들을 제 시간에 깨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기상 습관을 복음의 진리 위에 근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소명은 단지 매일 우리의 육체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라. 가족들을 제 시간에 깨우는 것. 맨날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 빨리 먹어, 옷 입어, 지금 유치원 차 왔잖아, 빨리 내려가야 돼. 우리 집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엄마의 일이 뭐냐? 빨리 차 태워야지. 아빠의 일이 뭐냐? 빨리 데려다주고 나도 교회 가야지. 우리는 아침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봐라. 그게 리추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상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냐. 빛이 있으라. 커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함께 다른 것을 보기 이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가족이 출근하기 전에 우리 손잡고 우리 같이 화이팅하자. 함께 기도하자. 오늘 함께 해주실 거야. 우리 힘내자. 같이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 이 예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내가 네이버 뉴스 본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인스타에 좋아요 누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여정도 알아야죠. 주가도 봐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예요? 세상의 정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신앙과 삶의 괴리가 어디서부터지?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 결심을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문제 그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내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 성전에선 하나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데 삶은 무너져 있지. 그 회복이 어디로부터 봐야 되는지 아냐? 너의 삶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 기존에 이미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그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고 포착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맞네. 나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연결돼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는 어떻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예요?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것부터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냐? 17절, 18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뭐래요? 자식이 나무 줍는다, 아버지가 불 피운다, 부녀들은 가루 반죽한다, 그리고 그 셋 모두가 하늘의 여왕을 예배한다. 지금 이 자식이 누구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불 피우는 거 그 밑에서 똑같이 자식들이 나무 줍는다. 부녀들이 똑같이 옆에서 비슷한 짓 한다. 그러면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행하는 패턴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실제로는 내가 이미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방식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디어 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진공에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지나보십시오. 내 이 삶의 패턴이 어디서부터 드러나게 되는가? 내 부모로부터 그대로 왔어요. 부모가 지각하면 나도 지각하고요. 부모가 기도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해요. 부모가 일찍 일어나잖아요. 나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가 화내잖아요. 그 화낸 거 그대로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 나도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패턴일 뿐이야. 아니에요. 진공에서 오지 않았어요. 내 지금 사는 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누군가로부터 왔어요. 이미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거 똑같이 따라한다. 그때 야, 내 이 습관이 여기로부터 왔구나. 그때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야, 이게 피해가 크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1월 달부터 금요 자율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제의 그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1시간, 기도만을 오래 하자. 제가 이것들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 제가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아요. 대전부터 교회를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꼭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갖는 교회들을 다니게 됐어요. 다른 교회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실제로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내 개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야 된다. 이 훈련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교회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여러분도 다녀봐서 알죠. 금요 기도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9시부터 9시 시작한다. 그러면 9시부터 9시 반까지 찬양 쫙 해서 나오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목사님 설교를 쫙 하고 10시부터 주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딱 하면 주여 하면은 그때가 집 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요 기도회인데 기도를 하는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왜요? 내가 연결됐던 게 다른 거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금요 자율 기도회지 않습니까? 막 40~50명씩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설교를 안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없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찬양도 없고 설교도 없고 뭐라고 말도 안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뭐냐?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사역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다른 기존 교회들은 어떻게 하더라? 우리 그거 가지고 따라해야지. 그렇게 이미 연결돼 있는 거 이거 벗어나야 된다. 그럴 때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된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변화를 하나님이랑 분리되면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연결돼 있어요. 자식이 나무 줍고 아버지가 불 피운다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 생활 패턴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걸 포착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연결의 회복입니다. 내가 주님과 다시 연결되고 일상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이끄시는 특정한 영역, 이끄시는 영역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특징이 뭐냐?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리스트를 써주셨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이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펼쳐져요? 시간의 여정 속에서, 단계 속에서, 여정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본문을 볼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게 이거 다 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길을 바르게 하고 고아를 압제하지 않고 이방인을 밥제하지 않고 이거 저거 다 해야죠. 근데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계 속에서, 여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지. 안 돼요. 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다 바꿉니까? 이렇게 사는 패턴이 있고 관성이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해요? 삶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세요? 이끄시는 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역. 한번 소개했죠. 일상의 성화라고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책인데 예수님이 언제 다 말했냐? 예수님은 하나씩 말했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총체적인 진리의 균형을 깨뜨리며 특정 진리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한 가지씩 말씀하셨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단 하나가 아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진리의 균형을 깨뜨려 일면을 강조하고 또 때로는 다시 진리의 균형을 잡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다른 일들을 섬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적용인데 다 하자는 말, 거기 속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말,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말, 거기 속지 마십시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왔잖아요. 이제 양육을 하고 권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다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예배나 드려. 예배가 흔들려요. 어디서부터 뭘 다시 하겠어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보통 한번 선교 갔다 오잖아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교회 떠나게 돼요. 왜요? 내가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독교적인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더 좋은 거지. 근데 다 하려고 해요.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잡아야 될 게 뭐냐? 올 한 해, 이번 전반기에, 이번 주에, 이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마음 주시고 이것만 해라.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번 요 시기에 하나님이 그 시험만 통과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번에 네 시험 돈이야, 돈. 지금 돈에 있어서 자꾸 장난치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11조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힘쓰는 거에 대해서 넘어가면 느낌이 와요. 지금 인생의 모든 주제가 돈이야. 근데 느낌이 같이 와요. 요 시험 하나만 넘어가면, 이 시험을 승리하면 다른 문제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는 주제를 내가 안다고. 이거 화내는 거, 이거. 내가 이 분노에 대해서, 저 사람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내 고치게 하실 때 이것만 붙들면 다음 것도 다 열릴 수 있겠다. 신앙의 성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집중하면 다음 게 열려요. 그래서 위대한 일들이 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4대 대통령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 미국의 기초를 놓고 헌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 세워질 때 이 연방의 국가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별로 의견들이 달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연방제 하지 말자. 우리끼리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끼리 주별로 살자. 엄청난 싸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싸움을 할 때 이 제임스 메디슨,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 연방이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했느냐? 이 미국이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노예제였다는 거예요. 남부에서 노예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비난을 한 게 뭐냐? 니네들 우리 연방하자고 하지 않았니? 우리 미국의 정체성이 뭐냐? 영국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그 노예 되기 싫어서 우리가 영국을 버린 거 아니냐? 우리가 독립한 거 아니냐? 우리 똑같은 짓 할래? 노예제를 가만히 두고 우리가 어떻게 연방제를 만드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제임스 메디슨의 이 한마디 멋진 말 때문에 연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이야기라고 세 권짜리 있어요. 3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루터 마틴은 비난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나타내는 기막힌 아이러니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아메리카인을 노예로 만들려는 영국의 시도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의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자유를 누리면서도 노예의 공급을 보장하는 모순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몇 달 뒤 메디슨이 마지막으로 내린 판단 보십시오. 즉 해악이 얼마나 크든 간에 연방의 해체는 그보다 더 해롭다는 말이 대다수 아메리카 백인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악이 얼마나 크든 간에 연방의 해체는 그보다 더 해롭다. 인생에 나쁜 일 많이 있지. 건드려야 될 일 많이 있지.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미국이 하나 되는 거다. 연방부터 만들었더니 마지막에 다른 일들이 노예제도 폐지되고 이어서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자유가 그것입니다.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메일도 자꾸 오잖아요. 그냥 씹어. 그냥 답장하지 마. 이걸 할 게 아니다. 저한테도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요청이 와요. 다 아니 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게 열린다고. 오늘 여러분이 주제가 뭐예요? 이번 주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이 됐다.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직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맡아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그럼 다음에 다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집회를 가면 하는 말인데 이거 하도 오래된 말이라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게리 베이너척이라고 트위터, 텀블러, 우버 발견했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 어떻게 살면 잘 살겠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발 좀 멀리 보지 마. 제발 멀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핵심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코앞에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대체로 사람들은 25살에는 뭘 해야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좋겠지? 같은 질문에 매달린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일에 몹시 신경 쓰고 나면 지금 당장은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다. 25살에 생길 일을 22살부터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술을 진탕 마시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본다. 그리고 매일 인스타그램 피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4시간 반을 허비한다. 다들 거시적으로는 참을성이 없으면서 미시적으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 몇 년 뒤에 일은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당장의 시간은 그냥 흘려 보낸다. 미국 대학생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로 고민을 많이 하니? 오늘 학점이나 잘 받아. 그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영역에 집중할 때 다음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단순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끄시는 가치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니고 가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언제 그 행동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니? 21절, 22절 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언제 그런 말했어?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내가 언제 번제 이렇게 드려라 희생 이렇게 해라 내가 언제 그런 행동했냐? 늘 내 목소리 들으면서 가라 그랬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행동 중심이 아니라 원리 중심, 가치 중심으로 삶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잖아요. 뭐 이거 행동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뭘 함께 하시겠다는 건지 알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헌금을 예를 들겠습니다. 헌금해 11조 해. 그럼 여러분 느낌이 뭐예요? 뭐 이거 내면 되는 거야? 그럼 복 주시는 거야? 이게 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돈 내서 뭐? 헌금해서 뭐? 내 배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림 받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쳐요? 가치와 원리 중심으로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에 흐르는 가장 제1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의 원리죠. 첫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첫 번째 것은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계산해보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의 원리예요. 언제나 헌금은 뭐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입사했을 때도 첫 번째 월급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매월 받는 월급, 거기서 내가 월세도 내고, 저도 자취했어요. 저도 하숙했다고. 나도 핸드폰비 내요. 그런데 그게 얼마가 남았네가 아니라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신 것의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첫 열매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원리 중심이죠. 그때 기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목회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이 세워야 될 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리를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대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대접하고 내가 밥을 만들어 먹이고 내가 무언가를 사고 누군가를 방문할 때 어떤 선물을 들고 가고 누군가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 대해서 잘 되고 격려하게 하는 거, 환대의 원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가치를 알 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의 원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끄실 때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1차적으로 깔고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 이거 원리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저 선생 별로네, 저 목사 별로네, 이런 식으로 내가 평가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원리는 뭐예요? 권위의 원리예요. 그러면 내 부모 1차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선생님,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주실 복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팀장 스타일 안 맞지만 어떻게 하면 맞춰갈까 고민하는 것이 먼저여야 됨을 알아요. 그렇게 권위의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난주에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육체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10년을 하는데 허리가 나간 거야. 그럼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병원 갔더니 당신 허리가 50대 후반이래. 이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허리면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육체노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느낌이 어떻겠어요? 인생 망했네. 자, 내가 왜 이러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냐? 이직에 진짜 못 살겠다. 이 회사도 다니기 싫다. 그런데 이분이 몇 개월간을 기도하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이직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직 어떻게 해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저기가 월급을 많이 주네. 여기가 급여 조건이 더 낫네. 여러분 맨날 그 행위 중심, 조건 중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이직을 해야 되니?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점쟁이냐? 내가 어떻게 맞춰? 그럴 수 없잖아요. 원리를 말해줬지. 한번 돌아봐봐라. 하나님이 어떤 움직임이 있게 하실 때 감사의 원리, 무조건 감사의 원리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움직이게 하실 때 너의 기존의 여정에 대해서, 기존의 이 직업이나 이 기업에 대해서 감사로 마무리 짓게 하시냐,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 아우 진짜 이 지긋지긋한 회사 이제 나온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마지막 날도 이럴 수 있어야 돼. 팀장님 진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부장님 여기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신 직장이었음을 제가 느낍니다.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그거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움직임의 원리가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내가 다녔던 교회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반발심이냐? 부르심이냐? 반발심이 뭐예요? 다 썩었어. 새롭게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뭐였냐? 내 기존 나를 양육하셨던, 내가 거쳐왔던 모든 교회에 대한 감사. 지금도 그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왜 하냐? 새로운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라도 나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어디로 갈까요? 아니라니까요. 원리, 가치. 어떤 가치를 붙들기 원하십니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봐라. 기도의 원리. 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충분히 선행되고 있느냐? 이 하나의 원리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캠프 코리아 가서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때 청소년 때 세워야 될 원리, 그 중에 하나 말한 게 뭐였냐? 완성의 원리예요. 완성. 중고등학교 때 꼭 넘어지는 게 뭐냐? 별로, 수학 별로, 과학 별로, 안 해. 아빠 난 이거 재미없어.
뭐 난 이거 안 할 거야. 난 이거 딴 거 찾을 거야. 인생의 중고등학교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32점 망했다. 안 해. 뭐 그냥 뭐 충격을 받잖아요. 맨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 한다는 거를 중학교 때 처음 깨닫잖아요. 내가 이렇게 미래가 없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아빠가 말 안 해줘도 내가 별로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그때 느낌이 뭐예요? 인생 그만둬야지. 얼굴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피부가 이게 뭐야? 다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완성의 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끝까지 끌어보는 거. 그러면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몇 점 맞아야 돼. 점수를 올려야 돼.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뭐예요? 네가 몇 점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교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아니냐? 거기서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결론이 아니라 완성이 가치예요. 원리를 바르게 알 때 다음 승리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소개했던 게 뭐냐? 웹툰 요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웹툰 작가들한테 많이 메일이 온대요. 어떻게 하면 웹툰 훌륭한 웹툰 작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풀 아시죠? 작가. 강풀이 인터뷰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웹툰 작가 지망생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딱 하나예요. 습작하지 마세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만화가 지망생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습작만 하는 거예요. 이거 찔끔 그리다가 아니다 싶으면 걷어치우고 저거 찔끔 그리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걷어치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작품 하나를 끝까지 완성해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습작 100편보다 실전 한 편이 나아요. 골방에서 습작만 하지 말고 자기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계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강풀이 얘기했잖아요. 알죠? 그 조우민 빠박이 그 형제님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웹툰 작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들어보십시오.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메일로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답변을 합니다. 글이나 말로 설명하는 건 의미 없으니 일단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언을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원고를 보내지 않아요. 그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리세요. 웹툰 작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리기. 두 번째 방법은 완성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업계에서 내 인생의 방식 속에서 원리로 기둥 세워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주제가 뭐예요? 저기 가고 싶어. 저 사람 만나고 싶어. 인생의 행동 가지고 달아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거시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리의 역전입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가 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죽으면 다 끝나지. 오늘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 이제 죽고 끝날 거야.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냐?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냥 나 혼자 있을 거라니까. 죽은 사람 무덤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심판받게 만든다. 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뼈들이 얘기한다는 거. 나 좀 무덤에 들어가 있자.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심판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일상 전체가 지옥으로 뒤덮이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것으로 뒤덮이는 거. 이거 우리 인생에 마주해야 될 어둠과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일상 전부를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정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분리되기로 작정하신 분,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분리를 경험하셨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왜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를 막아주시기 위해 나 대신 내가 경험해야 될 분리됨을 경험하게
경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인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의 인생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이룰 수 있겠지. 그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다른 것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내 삶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내 삶의 일상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 유익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벌어진 내 상황,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빼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 분리된 생각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분리된 죄인도 영생과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유익을 보장해 주신 분이 내 앞에 계시니 내가 지금 당면한 이 고난들이 얼마나 악하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든 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영역에 집중할 때에 내가 처한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유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걸어서 일상의 주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이.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앙이 나의 삶과 분리되지 않게 하소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방구석까지 가득 임재하시는 삶 되게 하소서. 분리시키는 마귀의 영을 몰아내고 연결시키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내가 오늘 집중해야 할 영역을 알게 하소서. 이것저것 하려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소서. 마음 주시는 영역에 집중하여 삶 전체에 그분의 임재가 서서히 퍼져나가게 하소서. 단순한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원리와 가치를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원리의 기둥들이 내 삶에 자리 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막아내시기 위해 삶 전체를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나도 내 삶을 주님과 연결시키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분리된 내 인생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모든 내 삶의 습관들과 하나님 생각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코 진공에서 생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내 삶이 기상에서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는 것에 주의하기를 원하고 매일의 습관과 하나님 매일 벌어지는 모든 삶의 패턴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윗사람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좋은 가치들을 세워감으로 삶 전체의 방향이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저것 하려다가 아무것도 삶의 열매가 없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집중케 하시는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싸움 가운데 하나님 치열하게 승리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고 미시적으로 속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들 치열하게 찬양하며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평생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시키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과 연결돼 봐야지 하나님 내 인생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진공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연결되어 이미 그 패턴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가치의 기둥들이 내 삶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하고 더 있음을, 더 유익이 있음을, 더 기쁨이 있음을, 앞으로 갈 수 있음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